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를 통해서 기도의 명령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빼놓고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를 빼놓고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난 후에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기도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습관에 따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어떤 걸 습관이라고 합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습관이라 하고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습관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안 하면은 이상한 게 습관입니다. 습관에 관한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습니다. 그 최강 야구 감독을 맡고 있는 김성근 감독, 1942년생인데 지금 55년째 현역으로 야구 감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라운드에 딱 경기가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아주 절정으로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이유가 눈으로 그냥 보는 것과 또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 그 다음 단계의 관찰이 있는데 그 단계에 들어가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 김성근 감독의 눈에는 다 보인다.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보인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그날 관찰한 내용들을 적는다는 거예요. 저녁 먹고 나면은 늘 그것을 다시 복습하고 다시 읽고 그래서 사람들의 습관을 자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딱 시작하면은 선수도 모르는 김 감독님이 보는 습관이 있는데 이번에 도루하겠구나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에 정면 승부하겠구나. 이번에 번트 되겠구나. 그 선수는 자기 습관을 자기가 잘 모르지만 김 감독님 눈에는 그게 다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구나. 습관을 다 알고 있어서 승률이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고 성적이 좋으니까 80세가 만으로 지난 나이에도 지금도 현역에서 선수들을 가르치고 감독으로서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의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습관이 있어요.
찬양할 때도 보면은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 본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습관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습관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습관이 기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습관대로 기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습관이 기도가 아니라 참 의무 때문에 마지 못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겁니다. 그나마 의무라도 잘 지키시는 분들은 성숙하신 분들이고 의무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기도 시간을 통계를 내니까 평균 23분, 앞전의 통계보다 3분이 줄었다고 합니다. 23분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평균 23분이지 사실 평균 5분도 기도하시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기도가 나의 습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교회사의 흥망성쇠는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교회는 활력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가 70년대 80년대인데 이때의 특징은 교회들마다 전국 방방곡곡 모든 크고 작은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가 아주 활발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루바닥에 방석을 깔아놓고 아이를 들쳐업은 채로 나와서 눈물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가 공산화 되지 않고 독재가 되지 아니하고 또 이 나라가 사업이 그리고 성도들의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 펴지도록 가난에서 이겨내도록 그렇게 눈물을 뿌리면서 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힘을 얻었습니다.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좀 더 좋아지고 살만해지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극복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제 힘을 잃게 됩니다. 성도들도 기도를 안 해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다시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음식이 필요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 위에서 나는 동식물을 먹고 힘을 얻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서 생령이 되었기 때문에 동물에게 없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입어야 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래 말씀을 합니다.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가지고 따뜻하게 좋은 것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영혼에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영혼의 갈급함을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어서 기도를 쉬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던 분들이 이제는 다시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에 부어주시는 그 생기로 말미암아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자족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기도에 힘을 모으면서 일어서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우리 새벽 기도회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고난주간 한 번, 추수감사절 한 번, 그렇게 2번 했는데 올해는 고난주간 물론이고 사순절에다가 이제 뭐 오순절이나 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또 하고 또 감사절 외에 또 감사절 앞에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한 번 더 하고 이 감사절을 그리고 추수 감사절을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회를 더 많이 하는 목적은 일상생활에 우리가 더 많이 평소에 기도를 새벽에 많이 하도록 그렇게 성도들이 도전을 받게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의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어서 어렵지 않게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 이상의 습관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2번 명령의 말씀을 했습니다. 40절,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유혹 그리고 시험 이 두 가지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유혹, 시험 이 두 가지로 번역된 헬라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사람을 꼬인다 이렇게 유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같은 단어를 같은 문단 안에서 앞에는 유혹이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는 또 시험이라고 그러시고 구분을 하셨을까요?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빠지는 것입니다. 유혹은 외부에서 환경에서 나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성정적인 영화, 폭력적인 영화, 또 외설적인 영화 밤마다 매일 2편씩 저녁 먹고 맥주를 마시면서 매일 영화를 2편을 보고 그렇게 해서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점차 유혹에 빠지기 시작해서 덜미에 걸려들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 중에 저녁마다 맥주를 마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맥주를 마시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맥주를 마시면서 영화를 보고 맥주를 마시면서 TV, 야구를 보고 축구 경기를 보고 그렇게 하면서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는데 이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맥주가 술입니까? 묻는 사람은 100% 술 마시는 사람들. 맥주가 술입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녁마다 술 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학생 때 1년 선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맥주가 술이냐고. 맥주 술입니다, 여러분. 알코올이 사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1%의 알코올만 들어있어도 1% 나는 술 취하는 거예요. 맥주는 술입니다. 독일에 가면 음료수라고 그러던데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먹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맥주는 술입니다, 여러분. 자, 학생들이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수업 시간에 학원 같은 데 가서 선생님은 혼자서 이야기하고 자기는 스마트폰을 끼고 있고 인터넷 게임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밥도 안 먹고 막 밥보다도 인터넷 게임을 더 좋아하는 빠져들었는 것입니다. 스포츠 토토에 빠져들어서 대학생 때부터 8년째 스포츠 토토에 빠져들어서 매일 그것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어떤 성도 한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8년째 빚을 지금 갚아주고 있는데 막 자기가 끌어설 수 있는 신용을 가지고서 돈을 빌려서 스포츠 토토를 하고 그래서 안 하기로 각서를 쓰고 그리고 학업이 되겠습니까? TV에 전국에 하는 축구 경기 다 이렇게 관람을 합니다. 그래야지 토토를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도 다 잃어버리던데요. 이게 아주 도박성이 짙습니다. 한 번 딱 맞추고 돈을 타면은 이익이 적어요. 그래서 2번 맞추면은 이익이 더 커지고 3번 맞추면 이익이 더 커지고 이익이 얼마나 커지는지 점점 커지는데 한 번 딱 털려버리면 앞에 털린 거 싹 다 날아가 버리면 이 도박입니다. 스포츠 맞춰서 돈을 버는 거. 거기 빠져서 젊은 청춘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 유혹에 빠져들었는 것입니다. 자, 시험에 드는 것은 여러분 자기 내부의 문제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섭섭이가 들었다 그랬지요.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요. 그럼 우리는 사랑할 만해서 사랑받았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게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섭섭한 마음에 빠져들어서 공동체를 옮겨버리고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서로 간에 손해가 큽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손해가 너무나 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 모르셔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 아신다라고 막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마귀를 의지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결국 뭔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라, 상의를 하라. 네가 아직 그렇게 힘들지만 한 게 안 한 게 있다. 나한테 와서 상의하지 않았다.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지금 힘든 거, 내 마음에 상심한 거, 내 마음에 답답한 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태를 낱낱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감정 상태까지 다 이야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은 임재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죄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만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나 갭이 크다 보니 죄를 내가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할 것인데 자기 스스로 죄를 멀리하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날마다 사모해서 성령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러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는 것과 내가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아는 것과 그 사람과 지금 만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그와 함께 소통하고 있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셔야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주라고 고백되는 그 이유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까? 여기 아멘 하신 분들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다른 차원입니다. 기쁨과 평강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행복해서 어떻게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면은 평강이 임하며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영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영이십니다. 영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 영의 흐름을 뚫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완전히 장악해서 내가 성령을 인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의 흐름을 열어주시는 방법을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의 흐름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를 열고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나의 영혼육을 장악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나의 자아가 깨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 먹으려고 해도 달걀 껍질을 깨트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이 내가 자아가 눌려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래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 부르짖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시편 40편 1절만 한 번만 보더라도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했습니다. 수십 개를 이렇게 찾아도 모자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4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성경에 침묵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통성기도 할 수 없을 때는 나오지만 통성기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침묵기도 하는 경우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많이 읽어보니까 모르겠던데요, 그런 내용들. 동방 종교에서나 수련원 훈련하는 데서 자기 내면을 살피기 위해서 침묵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명상이라는 것을 하고 자기 내면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내면 살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자, 기도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강청하다. 제발이라는 추임새를 붙여서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제발이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부탁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하는데 가서 가만히 입 꾹 다물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리 내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여러분 대화를 하지 않고 옆에 앉아 있는데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 왜 이렇게 몰라주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을 하지 않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는데 말을 해야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영이 눌려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하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영이 눌려있어서 그래요. 그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활성화되지 않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다른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영을 내가 깨뚫어야 돼요. 내 힘으로 뚫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뚫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아를 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만 감으면은 어제 봤던 TV며 오락이며 친구와 대화 내용이며 온갖 잡생각이 밀려 들어와서 머릿속에서 30분 내도록 뭔가 막 회의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온갖 생각 속에서 궁리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이름을 주셨을까요? 잡념 속에서 공상 속에서 졸음 속에서 온갖 궁리를 하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이름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2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까지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만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처음부터 중간을 이어서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막 뚫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성막들을 지나서 그 웅성웅성 동물 소리, 짐승 비명 소리, 사람들 대화하는 소리가 가득한 뜰을 지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성막 회막문을 열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어제 봤던 TV 내용이나 사람들과의 대화가 생각날 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딱 해보십시오. 잡념이 싹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염려, 근심,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과 안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이럴 때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뚫고 들어가지 못할 때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먼저 성소에 거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간청하는 내용들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시작은 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들과의 대화, 동물 짐승 소리, 그 많은 그 분주함 속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자아를 깰 수 있고 내 자아를 깨는 그 때에서부터 성령께서 내 삶에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활성화되면 방언을 말하게 되고 다른 은사들도 더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려면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성경은 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들어라.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고 또 사도행전에 5장 1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이래 말했습니다. 사람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영의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몸을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활성화돼서 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이제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찬송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나는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조용한 곡조에 찬송을 할 때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조용한 찬송을 할 때는 또 조용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박수 쳐야 될 때는 박수 쳐야 됩니다. 보혈 찬송하는데도 박수를 안 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떤 신학생이 순복음교회를 찾아와서 이 교회가 왜 부흥하나 한번 염탐을 왔어요. 부흥회 때. 막 와보니까 막 전부 막 박수 치고 야단 없어요. 무식한 것들. 야단스럽게 요란스럽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네. 나는 이렇게 점잖하게 박수 안 치고 손은 왜 드냐? 가음은 왜 지르냐?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3일이 딱 됐을 때 보니까 친구하고 둘이서 갔는데 박수 치는 시간 되니까 박수 칠 때 추임새를 넣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막 흥이 나와갖고 그 안에 이제 빠져드는데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흥겹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자기보다 더 막 고지식하고 뚝뚝한 친구 같이 갔었는데 이 친구는 옆에 찬송하는 거 보니까 막 이러면서 찬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신학교를 옮겼어요. 순복음 신학교. 다르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영이 눌려 있었고 교회를 다녀도 내가 신학생인데도 기쁨도 없고 뭐 어디 길거리 가서 전도 한번 못하고 이게 뭐 아무런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랬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하고 가니까 기쁨이 있고 확신이 생기고 예수 이야기하고 싶고 다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간증입니다. 감리교에서 점잖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요단스럽게 하나 비결을 밝혀야 되겠다. 순복음 신학교에 교회에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크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박수 칠 때 박수 못 치는 것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할 줄 모르고 소리 내야 될 때 소리 내지 못하고 자기 감정 표현하지 못하고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가만히 앞에 와서 가만히 점잖하게 앉았다가 가면 좋겠습니까? 웃어야 될 때 웃어야 되고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고 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내 영이 자유를 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방법은 내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랬습니다. 내가 유혹에 빠져있고 내가 시험에 들어있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시험과 유혹이 내 삶에 늘 뒤따르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알려주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눌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떨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 잔을 피해야 되냐니까 이제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매달려서 알몸이 되고 부끄러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 되셔야 되기 때문에 죄인 되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죄인 되는 것을 고통스러워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잠시나마 이 단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5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더 좋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한 후에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합니다.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게 할까봐, 하나님을 따르면 잘못된 길로 인도하실까봐, 취업을 놓고, 결혼을 놓고, 진학을 놓고, 사업을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합니다. 신학생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합니다. 신학교 가면은 찬송가 323장이 금지곡입니다. 금지곡. 금지곡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악을 골짝 빈들에도 이 찬송 못하는 게 금지곡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못 맡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왜 내가 너희들에게 악한 일을 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피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을 더해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 못하면 피하게 하시고, 내가 아직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하겠다고 나서시면 허락 안 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덧입음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더니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임하셔서 우리에게 더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마지막에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자녀가 되고 연결되고 이제 예수님의 자녀이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면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매일 하면은 쉽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오면은 쉽습니다. 한 번씩 오니까 어렵습니다. 매일 오시고 기도도 매일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유혹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영의 흐름을 위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내 삶의 내 자아가 성령을 짓누르고 성령을 방해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 이것을 활짝 열어서 눈물도 흘리고 소리도 높이고 박수도 치고 손도 높이 들어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고 깊은 임재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명령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습관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뚫어버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